약속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하게 만져 목사 기도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58장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한갑성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주의
여기 진영수 권사님 대표로서 기도해주시기 우리 4절 한 번만 더 찬양하고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박수하시면서 원수들을 이미 예수의 손에 없이 피하고 계셨어요. 아니 권사님 계셔도 제가 못 봤어요. 아니 다음 달에 계셔주시고. 아멘. 사랑하셔서 정말 우리 새벽기도를 통하여 참된 영광을 깨우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 새벽기도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방패로 삼아주시고 아멘. 귀한 성령님을 보여주셔서 정말 한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제가 세상에 주여. 말세를 당한 이때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이며 우리의 마음을 재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하나님 아멘.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뜨겁게 하나님을 섬길 수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비록 아버지여 우리의 육체는 연약하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할지라도 주여. 우리 하나님 힘 주시사 젊은 청춘의 믿음을 허락하여 아멘. 달려가고 피곤치 않는 믿음을 주시고 피곤치 않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사 예.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아멘. 아버지여 빛을 보지 못하여서 주님을 알지 못하여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아버지여 죽음의 길로 가지만은 깨닫지 못하는 많은 심령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세워주기에 십자가의 빛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저곳에 가서 내가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겠노라는 마음 문이 열려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시면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구원받을 수가 없고 저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제 예수를 불러오신 주님 저들의 심령을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여 말세에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세에 하나님의 참 뜻을 따라 살아가므로 아멘. 정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 저들의 심령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세워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에 아버지여 우리가 정말 등만 준비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등과 기름을 준비하여 끝까지 주님을 아버지여 기다리며 주님 맞이할 준비를 아버지 잘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워주게 하나님이여 주약궤를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약궤가 너무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세워주게 다음 세대에 아버지 이 재단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아버지여 주약궤가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초등학교 중등부 아버지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는 청년들을 불러주시옵소서. 이 재단에 하나님 찾는 청년들이 필요합니다. 새 일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이 시간 하나님 성령으로 성령님께서 친히 이 자리에 오셔서 이 자리에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각 신령법 위에 함께하여 주실사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우리 새역교회 성도님 되게 하시고 우리 새역교회의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충성의 믿음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여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의 몸과 마음과 행동이 정말 아버지 해남 있는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나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두분 목사님을 이곳에 아버지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경륜이 계신 줄 믿습니다. 약한 재단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하시고 이 재단에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세워서 하나님 기뻐하는 재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버지의 선한 목자로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국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선포할 때마다 주의 능력이 나가게 하시고 어떠한 신령이라도 변화받으며 어떠한 질병이 있을지라도 치유받는 능력의 역사가 나가는 복된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읽어보십니다. 약 111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천천히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장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특송 준비되셨죠? 이여전도인가요?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있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기도에 관한 이야기가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1장의 말씀 보시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주기도문입니다. 11장 2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이제 암송하죠. 사실 기도에 있어서의 가장 표본이고 또 기도에 있어서의 가장 완벽한 내용의 기도는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정리가 되죠. 그래서 사실은 기도의 가장 중요한 맥은 주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쭉 읽으면서 11장 전체를 쭉 보시게 되면요, 특히 1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조금 이해할 수 없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9절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그리고 뭐죠? 두드리라. 그런데 13절의 말씀을 가시게 되면 쭉 이야기가 나오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분명한 것은 기도의 완벽한 내용이 주어졌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동안 우리가 하던 기도의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할 때 항상 늘 생각하는 것이 달라이라고 하죠.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아빠 엄마한테 달라 하면 결국 줄까 안 줄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주긴 줘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 달라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런데 그 달라라는 것을 봤을 때는 사실 그 기도에 있어서의 중요한 포인트, 내용을 누구를 기준으로 하고 이야기를 하냐면 거의 대부분들이 나를 중심으로 놓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를 중심으로 놓고 하는 기도가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이것은 잘되고 잘못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 기도의 본질적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단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다는데 약간의 애로사항입니다. 실제로 기도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13절 하반부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 구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시지 않겠냐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결국 그 기도를 통해서 목적하게 만들어진 요소가 무엇이냐면 성령의 역사하신 성령의 은혜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도 직접적으로 이것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영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의 말씀에서처럼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날마다 이렇게 권세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늘 날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서 능력 있는 삶을 사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는데 우리가 실제로 세상에 나가서 살아보면 그 삶이 내가 생각한 것처럼의 삶이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상황 속에 놓였을 때 우리는 갈등하고 또 고민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나신 건가? 주님께서 나에게서 벗어나신 건가? 내가 주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 계속해서 수많은 생각과 수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의 상황에 나가보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대로 바뀐 게 없는 것 같고 변한 게 없는 것 같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히려 세상에 사는 사람들보다도 더 아닌 것 같은 거. 우리는 그때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대부분 합니까? 하나님 주시옵소서. 달라. 물론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주님 앞에 달라의 기도를 해서 응답이 안 되신 분은 제가 보기에 없어요. 다 응답됩니다. 그것도.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 기도에 있어야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13절 마지막 하반부에 있는 것처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냐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고요. 결국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봤을 때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이 성령과의 동행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늘 날마다 외쳤습니다. 승리. 여러분, 승리가 뭡니까? 빅토리, 승리. 저희 그 조카 이름이 첫째는 전진, 둘째는 승리입니다.
이름은 어떻게 기가 막히게 졌어요. 첫째가 김전진, 둘째가 제가 저희 형한테 그랬어요. 형한테 아니 이름을 줘도 어떻게 그렇게 졌어? 아버님이 그렇게 지라고 하셨어요. 역시 우리 큰아버님, 장로님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승리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승리 그러면 뭔가 막 우리가 얻을 것 같고 막 물질적으로 어떤 거 채워질 것 같고 능력이 막 배 갑절을 배해서 뭔가 이룰 것 같고 뭐 공부하는 아이들에게는 뭐 지식의 어떤 지혜 이런 것들이 막 넘쳐날 것 같고 뭐든지 승리라는 단어 하나면 우리는 다 해결이 됩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늘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왜 그렇지 않은 경우가 그러면 있을까? 이게 이제 고민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승리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으로 그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는 관점의 승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갈망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승리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은 사실 잘 안 해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생각은 정확할지 몰라도 상대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성령의 분명한 열매가 있습니다. 뭐 주일학교 아이들 많이 이야기하죠.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갈라디아서 시작 308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사랑과 희락, 기쁨이죠.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뭐죠? 여러분 이 9가지 열매라는 것을 보면서 가장 가슴이 아픈 것 중에 하나는 세상에 9가지가 있는데 내가 그토록 생각하는 능력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이거 솔직한 대답이에요. 제가 이거 다 질문했다니까요. 이걸 다 설문조사 Q&A를 했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의 9가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냥 9가지 쭉 쓰고 얘기해요. 그냥 9가지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거 능력같이 보입니까? 여러분 능력이라는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에 있어야 가장 중요한 열매 이 9가지에 대한 의미가 능력이라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 상황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1차원적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달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옆에 분들 보시면서 달라 4번만 해봅니다. 달라 주세요. 안 주시지 않습니다.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1차원적 기도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에서처럼 주님께서 이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결론은 하물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표현을 해요. 기도에 있어서의 종지부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라. 이것이 그 초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장하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아무리 읽어봐도 이건 능력이 아니라 세상에 아무리 봐도 이게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바보네요. 그게 뭐 필요합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의 포인트는 여기에 있어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모든 시작점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통해서 그 기도의 맛이 시작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물론 그 오해라는 것은 1차원적 관점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 이제 오전 마치고 식사하시고 부재 나누시고 또 예배 드리시고 또 오후 예배도 함께 드립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에서처럼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성령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교회 신앙생활, 교회 문화 속에서 제가 뭐 근 40년 가까이 살았으니까. 근데 제가 늘 보는 것 중에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조금만 더 하면 좋을 텐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쳐 볼 때도 얘가 조금만 더 하면 점수가 나올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조금만 더 진행되고 가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는 누구나 다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려서 그 과학실에서 실험할 때 다 공감하시는 얘기인데 그 과학 실험할 때 요즘은 이게 이제 불로 이렇게 나오는데 옛날에는 뭐였죠? 우리 현주 씨한테 주더니 그 뭐죠? 그 무슨 램프? 알라딘 램프라고 할 줄 알았는데 알코올 램프 정확히 아시네. 알코올 램프가 있어요. 그럼 알코올 램프가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심지가 있어요. 처음에 과학실을 갔는데 왜 이상한 뭐 호리병 같이 생긴 데다가 위에다가 무슨 스탠드를 세워놓고 이제 거기다가 뭘 올려놓고 시험하잖아요. 불을 붙이래요. 그 선생님이 성냥으로 불을 붙여줘요. 성냥으로 불을 붙여주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보통 아이디어가 하냐면 야 이거 금방 타겠네. 금방 타겠네. 실제로 금방 탑니까? 금방 안 탑니까? 안 타요. 심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 안에 천조가리 같은 게 막 뭉쳐서 있어요. 실타래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계속 태워도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까지의 시간이 가지 않습니다. 그 이상 가요. 훨씬 더 오래 가요. 그래서 옆에를 가만히 보면 그게 무슨 램프예요? 무슨 램프예요? 알라딘 램프입니까? 램프입니까? 무슨 램프예요? 알코올 램프. 그러니까 심지를 태우는 게 아니라 뭘 태우는 거예요? 알코올을 태우는 거예요. 알코올이 나와서 알코올이 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가 아니라 그 신앙을 변함없이 끝까지 유지하고 지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는 거기에 다 들어가요. 그런데 실제로 보시게 되면 우리는 마치 그 알코올 램프에 심지를 태우고 싶은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 근데 실제로 알코올 램프를 심지를 태우는 게 아니라 무엇을 태워야 됩니까? 알코올을 태워야 됩니다. 마치 뭐 우리의 어떤 성경의 용어를 바꾸면 기름을 태워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힘들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쓰러지고 낭망하는 이유가 뭘까 보면 대부분이 그 초점이 누구에게 있냐면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모든 해석이나 이런 것들을 나를 중심으로 그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사실은 더 많아요. 이 땅을 살아가고 싶어요. 여러분 우한에 지금 우한 질고가 뭐 누가 그러나요? 우한 질고라고. 거기 지금 뭐 얼마 전에 방송에 보니까 뭐 사람도 없어요. 뭐 가게도 없고 막 난리고 비명 저지르고 막 지르고 막 난리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어려움이 오고 해도요 그 우한에 있는 질병 하나 못 잡아요. 그렇게 과학기술이 뛰어나고 의학기술이 뛰어난 것 같아도 그게 딱 터지면 바로 잡아야 되는데 못 잡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자체는 항상 늘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예측할 수 없는 삶인데 우리는 예측을 하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듭니까? 안 듭니까?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맡긴다고 해요. 누구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성령께 맡긴다. 주님께 맡긴다고 해요. 여러분 맡기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책임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주권을 나에게서 주인에게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최고가 아니라 무엇을 하면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죠. 최선을 다하면 주인이 그것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동행하심이라는 것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만약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습니까? 그럼 날마다 무엇을 강구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동행하심 속에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인 마치 그 천조가리 같은 심지를 태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을 통해서 그 기름이 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저절로 그 안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을 받았을 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사실 객관적으로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든지 일정 수준이 지나가게 되면 지칩니다. 오죽하면 그런 찬양이 있겠어요. 힘들고 지쳐? 그거 작사하신 분 제가 어렸을 때 그 우리 교회 형님 루게리로 돌아가셨어요. 병원에서 20살 운동기간인데 30몇 살까지 살았어요. 그 가사 쓴 분이에요.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이라는 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하다. 기름을 태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 성령 충만에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풍성하지 못하면 우리는 기름을 태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심지를 태우다가 아웃돼요. 번아웃돼요. 제가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제 예전에 있던 교회 같은 데서 보면 자기 지쳐가지고 쓰러질 것 같다고 하는 분들 많아요. 근데 곰곰이 이제 제가 말을 안 해요. 듣고만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교회 지치니까. 근데 사실 그걸 가만히 보면 그게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의미로 그걸 본 것이 아니라 자기의 노력과 헌신으로 본 거예요. 근데 그것은 지칩니다. 저는 그거 인정해요. 그래서 제가 듣고만 있었어요. 아, 우리 그냥 기도해야지 뭐 방법이 있겠어요. 내가 능력이 있어 대주면 모르겠지만 그럴 능력도 없고. 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령 충만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갈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일단 나를 보던 관점, 내가 보여야 되는 관점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건이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그러면 서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니 탓이야.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니 탓이야. 진짜 하시면 안 되는데. 니 탓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가만히 그 내용을 비집고 들어가 보면 니 탓이 아니라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 그 전까지 보였던 내 중심적인 모든 것들, 그래서 내가 중심이니까 다른 것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른 것들이 보이던 것이 다 닫히기 시작하고 이제 누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생각했을 때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살다가 갑니다. 살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할 사람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셨고 우리에게 그 길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 저를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그 의미가 이제 비로소 우리 안에 들어오고 이제 내가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보이기 시작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오늘은 예배 이렇게 교회에서 드리지만 내일은 다 어디로 갑니까? 자기 직장이나 뭐 일터로 다 갈 거 아닙니까? 그곳에서 살아야 돼요. 그곳에서. 여러분, 그곳에서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약속을 이제 현실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이들 가르쳐 보면 평상시에 수업할 때 이해를 되게 잘하는 게 있어요. 딱 들으면 벌써 제가 깜짝깜짝 놀라요. 야, 얘는 어떻게 머리가 이렇게 좋아? 얘는 엄마 머리 닮는 거야? 아빠 머리 닮는 거야? 이렇게 막 그런 질문을 할 때까지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얘네들은 웃어요. 누구 머리 닮았다는 얘기를 안 하지만. 근데 이 학생이 시험만 보고 오면 망쳐요. 저는 처음에 이건 뭔가 문제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래가지고 시험지 가져가 했어요. 근데 시험지에 아무 문제가 없어. 왜 틀렸어?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이거는 계산이 틀렸고 뭐 이거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처음에 맨날 알아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뭐가 필요합니까? 실전 뭐가 필요해요? 연습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이제는 내 중심적인 사고가 조금씩 바뀌면서 내 주변의 것들이 이제 안으로 밀려 들어오면서 내 자신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철저하게 주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인인 것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것이 해결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실전 연습할 곳이 없는 거예요. 실전 연습을 어디서 하는 줄 아세요? 제가 보니까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전 연습을. 여러분, 실전 연습을 교회에서 해야 됩니까? 밖에서 해야 됩니까? 밖에서 해야 됩니다. 밖에서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삭개오라는 인물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등장하죠. 삭개오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삭개오에 있어서 굉장히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삭개오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현실화시킨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우리 예전에도 한번 19장 말씀을 한번 볼게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세요. 그 5절의 말씀 보시면 얼마나 친절하신지 이름까지 불러주세요. 삭개오가 예수님 아는 줄 알았더니 예수님도 누구를 알고 계세요?
삭개오를 알고 있고 특히 이름까지 여러분 이름 불러주면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기분 좋아요. 기분 좋아요. 이름까지 불러주세요. 그래서 이제 5절의 말씀 보니까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내려오거라. 그래서 내 집에서 유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6절에 또 급히 내려와 어떻게 했다고요?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수근수근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인의 집에 유하라. 주변에서 죄인이래. 그러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죄인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 대다수들이 얘기하면 그거는 공통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공통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죄인이었던 삭개오, 그런데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니까 내 안에 주님께서 들어오시니까 이제는 주변의 눈을 펼쳤던 것이 이제 어디로 집중되는 거예요? 내 안으로 그 눈이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벌거벗은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벌거벗은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두려운 거죠.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그 구원의 감격과 확신이 생긴 이후에 8절의 말씀 보시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그리고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으면 몇 배요? 내 갑절. 이건 제가 예전에 설교했어요. 이 내용은. 여러분 원래 내 갑절을 이게 갚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학습이 안 되시고 시험 갈 때. 여러분 내 갑절을 갚는 게 그러니까 400배, 400%죠, 400%. 4배를 갚는 게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원래 얼마 갚는 겁니까? 1.2배.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1점 몇 배요? 1.2배. 그래서 레위기 6장의 말씀 한번 가볼게요. 레위기 6장의 말씀 나와 있어요. 레위기 찾아봅니다. 레위기 6장 빨리 가세요. 레위기 6장이에요. 레위기 6장 5절인가요? 말씀 보시면 자 6장 5절의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레위기 6장 5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에 뭐를요? 5분의 1. 5분의 1은 몇 퍼센트입니까? 곱하기 100 하면 20%를 소수로 고치면 0.2. 그러니까 원래 하나 있었는데 그 남에게 피해를 입혀가지고 하면 몇 배 갚아야 된다고요? 1.2배. 120% 갚으면 되는 문제를 몇 프로 갚아요? 400%. 이거는요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이 은혜가 있으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뭐합니까? 계산합니다.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각과 모든 것들을 한 방에 다 깨버려요. 그래서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올인하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은 세상 것에 대한 기준 가치보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인식하고 이해한 거예요. 거기에 통로가 루트가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허락하신다는 거죠. 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사실 이 회개의 삶 자체가 행동으로 바로 직결된 인물이 누구예요? 삭개오. 여러분 삭개오의 실천 정신은 그 누구도 따라갑니까? 못 따라갑니까?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당시 누구였어요? 세리. 그 중에 세리 뭐였어요? 세리자. 이거는요 못 살아요. 그거 독립되고 그러면 다 어떻게 돼요? 쫓겨나야 됩니다. 원래 그 정도로 생명이 위협당할 수 있고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그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계명을 붙잡고 그것을 무슨화시켰다는 거예요? 현실화. 신앙은 철저하게 현실화시킵니다. 그런데 현실화시킬 때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통해서 보이는 세계로 그것을 끌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이 신앙의 최종 목적지 중에 하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 보입니까? 보이세요? 믿음이 보이세요? 믿음이 보이면 뭐 특이하네요. 아무튼 안 보여요. 저는 믿음이라는 것이 단기간에 이루어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오랜 세월 이것이 다져서 마치 정가같이 나오는 것처럼 그것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적 세계,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의 뿌리가 단단하지 못하면 바람이 불면 요로 쏠리고 바람이 불면 이쪽으로 어떻게 돼요? 또 쏠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신앙은 갈 데가 아니라 대나무가 돼요. 갈 데가 아니에요. 절대로 갈 데가 아니에요. 저는 과거에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제 개척을 시작했으니까 이 교회를 부흥시켜서 세계에서 가장 아니고 이 도시에서 가장 큰 교회가 돼서 우리
교회 가고 들어오면 막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고 막 그런 꿈을 가집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 이거 욕심이었구나. 내가 찾아가고 있었구나.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의지해야 되는데 내가 내 능력과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기준으로 그것을 재단하고 잘랐구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 이성과 가치관의 모든 것들을 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거를 좀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놓여있는 것들이 왜 힘들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쓰러집니까?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와 계시면 보입니다. 누가 보여요? 벌거벗은 누가 보여요? 내가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어요. 제가 과거에 어떤 한 교회에 계실 때 그분이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는데 권사님이신데 참 믿음 좋은 권사님. 근데 이분이 기도를 할 때 그 레파토리는 안 바뀌어요. 야, 참 신기하다.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제가 늘 느끼는 게 연세가 많으신 분, 아주 연세가 가장 많고 오랜 신앙생활을 하시고 성경에 대해서 박식한 분들이 계신 구역을 목사님이 저를 띠비로서 불렀어요. 어느 정도냐면 제가 전주에 설교한 내용을 그 다음 주에 이 장로님, 권사님들이 읊어요. 여러분 그거 하실 수 있어요? 네, 다음 주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 여권사님이 늘 기도할 때마다 하시는 그 패턴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주님이 없이는 1초라도 살 수 없다. 주님이 없이는 1초라도 숨 쉴 수 없다. 제가 그게 거의 1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내렸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에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할 때 많아요. 제가 주님이 없이 1초라도 숨도 못 쉬고 주님이 없이는 1초라도 살 수 없는 내 인생.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뭘 받기 시작하냐면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주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통로를 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그 믿음의 상황과 믿음의 사건과 믿음의 요소들이 다 현실화돼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걸어갑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이 성령은 참 특이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그 뿌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시면요. 요한복음 16장 7절이에요.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함께 읽습니다.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이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요. 보이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요. 그리고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거니시다가 이제 승천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떠나지 않으시면 성령께서 오시지 않아요. 그 얘기 다른 말로 보시면 예수님을 커넥트하는, 연결하는 그 다음 타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믿을 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님 다음에 성령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께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곧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오신 이 땅. 이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의 역사라는 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내가 이제 아이들 이제 공부해줄 때 그 미션 스쿨을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 미션 스쿨, 여주에는 이제 D 고등학교, 어디라고 얘기하면 또 그럴 것 같아서 D 고 다 아세요, 다. 네. 근데 D 고등학교 다니는 이제 여학생들이 있는데 이 학생들을 이렇게 있다가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참 이 미션 스쿨이 좋은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신앙생활도 하나도 안 하는 애들인데 가가지고 찬양, 꽃들도 구름도 뭐 찬양 다 하고 예전에 작년에 추수감사주일 때 나올 때 이 아이들이 뭐 4명이 나와서 찬양했잖아요. 기억하시죠? 네. 걔네들이 교회 다니는 애들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는 애들이 아니라니까 아예. 근데 얘네들이 와가지고 자원해서 찬양하겠다. 아우 제가 너무 감격이었어요. 야, 내가 그래도 얘네들 데리고 하면서 참 그런 영향은 없잖아 있었나 보다. 성령께서 은혜를 주신다.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이 뭔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이렇게 쭉 있는데 무슨 유튜브에 무슨 성령에 관한 뭐가 이렇게 있는데 어떤 분이 나오셔가지고 막 별게 다 나와요. 막 뭐 이렇게 회오리 치기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걱정이 된 게 뭐냐면 이 아이도 혹시 그런 걸 보고 오해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틀어줬어요. 틀어주면서 혹시 이런 거 보면 절대 개신교 이런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 자기들도 이해가 안 가. 이게 뭐예요? 이거는 그냥 자기가 취하면 그런 거야. 그냥 거기까지만 알아. 전혀 관계 없는 거야. 제가 그랬어요. 왜 제가 그 얘기인 줄 아세요? 말씀의 뿌리라는 것이 없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셨을 때 성령이 역사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는 부활 승천 하시고 나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뒷받침이 말씀이 선행되지 않은 성령이라는 것은 모순이에요. 이건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임재하신 성령의 역사하신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갈망하고 간구하는 분들은 말씀을 많이 봐요. 말씀을 봅니다. 진짜 왜 볼 수밖에 없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이니까. 말씀의 교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니까. 근데 말씀의 교본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역사가 일어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교본이 우리에게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끌어당겨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보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다 말씀을 얘기합니다. 제가 말씀을 어떤 말씀을 읽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렇게 얘기해요. 성령께서 이런 감동을 나에게 주셨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예전에 여기 얼마 전인가 몇 달 전인가 어떤 분 오셔가지고 자기가 지나가다가 여기 교회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들어왔대요. 그죠? 처음부터 시작이 안 맞더라고 앞뒤가. 그래서 예. 근데 가방을 들고 오셨는데 샘소나이트 가방이에요. 샘소나이트 가방 요즘에 있나요?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좀 비쌌던 거예요. 샘소나이트 가방이 다 이렇게 해줬어요. 들고 오셨어요. 어려우신 분인가 보다. 저는 그냥 느낌이 안 거예요. 느낌이. 이건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 느낌. 그냥 딱 봐도 행색이 초라해 그냥. 그래서 뭐 도와야 되나 이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대뜸 저한테 하시는 말씀. 자기가 저기 전라도 어디서 왔는데 지금 가야 되는데 돈이 없고 지나가다가 자기 마음이 탁 움직이는데 여기 문을 열었대.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야, 여주에 큰 교회 대표적인 교회 2개가 있는데 아니 거길 가시지 왜 하필이면 나 혼자 있네요. 그랬더니 저한테 목사님이세요. 제가 예 그렇죠. 근데 왜 물어보세요? 이렇게 웃으면서 제가 가야 되는데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제가 그때 돈이라도 많았으면 그냥 통장채 주고 싶었는데 그래서 제가 주머니를 이제 없어가지고 이제 원래 제가 비상금이라도 몇만 원 넣어놓은 그 책이 있습니다. 제 서재 사무실 가면 거기 가가지고 이제 10,000원짜리 하나를 딱 꺼내가지고 이제 가지고 와서 5,000원인가 10,000원인가 아무튼 2장인가 가져왔어요. 이게 딱 드리려고 그러니까 왠지 미안한 거야. 왠지. 그래서 냉장고에서 귤을 또 5개를 꺼내서 봉지에 담아가지고 들고 나갔어요. 귤 좀 드시라고. 그때 이분은 귤이 중요한 거예요? 돈이 중요한 거예요? 돈이 중요한 거예요. 돈이 지금 가야 된대 계속. 그래서 제가 식사를 하셨냐고 그랬더니 아니 밥은 안 먹었대. 지금 오늘 하루에 못 먹었대. 오후 3시나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 라면이나 드시고 가시라고 그랬더니 자기 가야 된대. 뭐가 필요한 거예요?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귤 드실래요? 그랬더니 달라고 해서 가방에 꼭 샌드라이트 가방에 드시고 드리니까 이렇게 봐. 봉투에 넣어드렸어요. 제가. 봉투를 이렇게 열어봐. 근데 그 얼굴이 별로 반응이 좋아요. 야, 아니 그걸 주면 미안해서라도 고맙다고 해야 될 정상 아닌가?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아무튼 그분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 가나 이렇게 보니까 저 굴다리 밑으로 내려가시더라고요. 아마 우리 교회 오고 나서 다른 교회도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와서 무작정 와서 하는 얘기가 여기 딱 와야 된다고. 여러분 그러면 그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저도 안 믿었다니까요. 결국 의도적으로 여기 한 바퀴 돌면서 돌았구나 이렇게 생각했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 말씀의 교본이 세워지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결국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잡습니다. 성령은 항상 누구랑 같이 간다고요? 말씀과 같이 가요. 근데 이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은 사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그 말씀에 뭐 하라고요? 말씀에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고 주셨어요.
말씀에 순종하라고 쓰셨다는 것은 성령도 어떤 영이라는 거예요? 순종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것,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간다, 성령이 내주하심이 있다, 성령이 이끌림을 받는다는 것은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며 동시에 뭐 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순종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이게 다시 찾아요. 다시 점검해서 다시 돌아가요. 마치 이렇게 영화 같은 거 볼 때 다시 앞으로 막 돌려서 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다시 돌려서 보면 거기에 약간의 에러가 있어요. 그럼 그거 찾아서 다시 가서 다시 가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항상 어떤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요? 말씀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이고 들음을 통해서 우리 무엇합니까? 순종합니다. 성령도 어떤 영이라는 거예요? 순종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결국 이 기도의 포인트는 뭐라고요? 기도의 포인트가 뭐라고요? 여러분 아직도 달라달라해서 멈출까요? 물론 달라달라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달라 하시면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셔요. 그럼 누가 부인해 그걸? 주시는데 그 안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선물을 줘요. 선물을 주는데 선물 주는 사람은요. 선물 줄 때 생각하고 선물 살까요? 아니면 길거리 지나가다 2,000원짜리 사가지고 갖다 줄 거예요? 생각하고 줄. 저에게 선물 받으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그거 제가 생각하고 드린 거예요. 여러분 선물을 받는 사람은 생각 안 해요. 아 나에게 이런 선물이 왔구나. 아 좋아. 너무 기뻐. 너무 고마워. 이렇게 한 번 딱 생각하고 스치는 것입니다. 근데 선물을 주는 사람은요 생각해요. 제가 선물 예전에 살 때 동대문표 같은 거 양말 살 때도 양말도요 이렇게 보니까 종류가 다양해요. 가격도 다 계산해. 저는 이게 숫자가 막 돌아가요. 그래서 몇 개 얼마 그럼 벌써 그 단가 계산. 이마트 가니까 100g당 얼마 있죠? 우리 김성희 집사님? 예. 그 왜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준 거예요. 딱 보면 벌써 이게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여요. 그게 딱 보여요. 그 틀 자체가 보인다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선물을 살 때는 좋든 나쁘든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섬겨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인정해주기 위해서. 여러분 선물을 아무한테 해주나요? 저는 아무한테도 줘요. 있으면 그냥 주기도 하는데 그게 아무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생각해서 주는 거라니까. 오해하시면 그 사람 생각해서 주는 거예요.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하실 때도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를 완벽한 내용의 표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일단 있는데 중요한 게 그 다음 구절은 뭐예요? 구하라, 찾으라, 뭐하라고요? 두드리라. 그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달라요. 달라의 관점이에요. 근데 주님이 보는 관점에서는 무엇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라. 그러면 그 기도가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이에요. 마가복음 11장 24절. 우리가 잘 들어본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 보십니다. 신약 74페이지. 함께 읽습니다. 24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저는 이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들을 때 주일날 우리 목사님 말씀을 지금 막 들을 때 어려서 이렇게 듣게 되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지금 내가 기도했는데 이게 안 이루어졌어. 근데 뭐 하라고요? 이미 받은 줄로 뭐 하라고요? 믿으라. 저는 못 믿어요. 저는 그 당시에 못 믿었다니까요. 야 이거 왜 사기가 나 있어. 아니 믿으려도 뭔가 좀 보여줘야 뭘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그 기도의 최종 목적이 달라의 목적이 아니라 무엇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 안에 목적으로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면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충만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도의 수준으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바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뀌는 이 은혜가 사실은 좀 레벨이 올라갑니다. 이제 우리는 달라 해서 이제 그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주님께 구하면 뭐로 믿으라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 아이 목소리 작은데 한번 해볼까요? 받은 줄로 믿으라. 왜 믿을 수 있어요? 왜 믿을 수 있어요? 기도의 목적이
우리의 달라 1차원적인 목적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돼서 무엇을 구한다고요? 성령을 구한다. 우리 오늘 예배 마치고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에도 이렇듯 성령의 역사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추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와 또 능력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날마다 연약하고 또 무너지고 때론 좌절하고 실망하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셔서 또 주님 앞에 나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의 삶 속에서도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우리에게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혹시 광고 사항 없으시면 우리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 예배 마치고 각자 기도 돌아가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좋은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주시옵소서.
해보면